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밀었거나 아무런 의도 없이 돌을 던졌는데 우연히 사람이 맞아 죽었을 경우에 부지 중에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복 살인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는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었는데 그 나무가 넘어가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 넘어가는 나무에 맞아 죽었습니다. 무슨 원한 관계나 살인에 의한 살인한 사람이 고의로 계획하여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이 억울하게 죽은 이 피해자의 가족이 이 살해한 사람에게 복수를 다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을 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 부지 중의 살인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의 내역을 조사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알립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살인자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되고 이 사건이 과실치사에 의한 사건이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이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계속 머무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재판 없이 도피성을 떠나거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피해자 가족들이 이 살인자에게 복수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보복살인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용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근데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부지 중에 살인자에게 복수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계속 가족 간의 이 피해 보복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살인사건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수가 복수를 낳고 계속 다른 가족들이 점점 더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보복 때문에 가족 간의 전쟁이 되고 또 계속되었다가는 지파 간의, 민족 간의 내분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순환을 막으시고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실수라고 해도 사람을 죽인 것은 죄가 있지만 더 큰 악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을 용서와 은혜로서 막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부지 중에 피의자는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아도 도피성에 머무르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가 그 성에서 해방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살던 시대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서는 이제 그 성에서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사면이 그때서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서 사면령이 내려지면 보복하려는 자가 이 살인자를 만나도 복수해서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 살인자를 재판할 때는 증인 한 명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그 살인죄를 증거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공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의인을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판이었죠. 또한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이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낼 수 없었는데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배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속전, 즉 배상금을 물고 그 형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도
속전을 내고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은 백성들에게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땅이 더러워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살인, 우상숭배, 음란, 언약 파기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때 땅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더러워진 땅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피 흘리게 한 사람의 피로만 그 땅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땅이 더러워지면 그 땅은 그곳에서 거하는 사람을 토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도 거룩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삶,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편으로 이 도피성 제도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도피성에는 누가 피합니까? 죄인들이 피하죠. 우리들도 역시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지 중에 사람을 의도치 않게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도피성에 피한 죄인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의도치 않은 가운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지만 사실 우리들의 대부분의 죄는 의도적인 죄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가 그분의 희생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도피성의 이 보호는 사면을 받는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면이 있지만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바로 사면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바로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도피성은 고의적 살인자는 보호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자비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데에 그 은혜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율법을 초월하는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죄로부터 용서받고 또 그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분의 그 용서하시는 자비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서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